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 앞에 있는 자, 또 그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죠. 1절 말씀에 바울의 갇힘, 이 상태, 이 현상, 상황.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이걸 고난이다,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인 또는 문제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게 고난처럼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인도해온 하나님의 역사이고 응답이란 것으로 보느냐, 이거는요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느냐, 바울은 지금 자기 문제입니다. 딴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자기를 보니까, 바로 그것을 보니까 바울은 13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갇힌 것을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 이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응답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 우리도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죠. 자, 우리가 영적 비밀, 바울은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았고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그곳에서 깊은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를 버리고 딴 세계에 가서 누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고 신선들이 산다는 무릉도원이나 무슨 환상 세계 속에서 그것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 현장과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이 갇혔다라고 표현되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울의 현실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많은 또 응답과 많은 축복을 우리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더 오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내가 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게 장막의 문제, 집의 문제가 막 와가지고 이사를 하고 이런, 이게 또 이 제도가 있잖아요. 저 나라의 제도. 이게 대해서 여기에 파장해서 여기까지 왔는 거, 자기 그 집주인이 들어와 살아야겠다는 거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집주인이 또 뭐요?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 파니까 또 이게 정려가 되든지 이게 소유권이 바뀌니까 또 거기서 오는 문제. 뿐만 아니라 또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오는 문제. 이런 갑자기 몇 사례들이 다 와서 굉장히, 그런데 요즘 그 쉽지 않잖아요. 돈도 많이 올랐고 없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문제. 우리 현실에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질병도 있습니다. 질병. 참, 병이 눈에 보이는 병,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병, 영적인 병, 이 경제,
우리의 자녀, 참 부모님이 많이 아파하고 우리 자녀를 두고, 또는 우리 가정의 문제, 뭐 자녀가 가정의 문제 속에 포함되지만요, 그 속에 있는 여러 우리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뭐 여기에 해당 안 되지만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바뀌지 않은 문제들이 등등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에게는 지금 딱 현실 같은 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깊은 영적 비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 해결돼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고 동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속 깐죽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번 대회 너무 힘들다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많은 것이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이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이 영적 비밀을 깊이 누리는 모습 보면 감사하죠. 예, 참 귀하죠.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 또 바로 이 타임, 그 시간, 바로 이 문제, 이 사건, 이 문제가 바로 보호자와 연결되게 만드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호자 앞에 서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보호자 앞에 서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하면 히스기야가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죠? 18만 5천 명에 의해서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날아오잖아요. 그죠? 그 편지 이것 때문에 들고 성전에 가서 보호자 앞에 서요. 보호자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여기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깊은 이미 주신 이 영적 비밀을 회복하고 우리가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깊은 영적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고 우리는 또 누려야 됩니다. 이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의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지난주 봤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적 비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이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는 그 속에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이 있었죠. 그죠? 그리스도와 말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게 3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것,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완전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이 이 이름입니다. 이 로마 땅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없어서 흑암 속에 덮여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하든지 너희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로마 사람이 너희에게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진짜 영적 비밀은요, 그리스도와 그 속에서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언약 가진 자를 반드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복음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희미하게 세상 종교 비슷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 진짜 복음 희미해진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도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 놓쳐버리고 전부 자기 생각 따라 가는데 말씀 딱 잡고요. 하나님이 전도, 세상 구원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방 세계 복음화, 이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렇죠. 이게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사도와 또 많은 선지자들과 또 우리 바울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깨닫게 하셨죠. 바로 이 속에 이거를 이루기 위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이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거든요. 이것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맞죠? 이것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 인생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 경륜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비밀. 이거는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생각, 사람 중심, 사람 말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못 알아들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비밀이라 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언약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세계 복음화 237 같은 말들이죠. 그 중에 세 번째, 보호자와 연결되는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14에서 15절 딱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각 족속, 모든 237 5천 종족에게, 각 족속에게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노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호자에서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호자와 연결된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바울만 갖고 있습니까? 바울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누려야 될 비밀이에요. 성도가 누릴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이 있고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정말로 바울처럼 응답받을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놓치지 말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교회 모임이잖아요. 모여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딴 거 하지 말고, 사람 말 사람 생각 이게 아니고 진짜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세 가지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늘 누릴 때, 그 흐름 속에 갈 때, 그 영적 비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대대로 다니고 모태 신앙부터 다니지만은 이거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모여서 힘을 얻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릴 때, 현실은 감옥 속에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모여서 이 축복을 다 가지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교회, 흩어져서도 교회 아닙니까? 흩어져서 내 현장이 교회 아닙니까? 그 현장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이 축복을 누려 정말로 하늘의 권세자, 통치자들, 그들에게 이것이 알게끔, 그래서 사단도 무너지고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이 영적 비밀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걸 붙들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나 혼자, 나도 교회 아닙니까? 내 혼자서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보좌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주는 서밋 타임. 그걸 다른 말로 정시, 예배, 기도. 이것이 바로 깊은 영적 비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바울이 가졌던,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이 영적 비밀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겠죠?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또는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난 일,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역사하시는 보좌와 연결된 이 기도의 축복, 이거를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또는 내 현장에 가서 혼자 홀로 고요히 있을 때 이걸 회복할 때 바로 그 시간 우리는요 보좌와 연결된 영적 통신망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바로 그 시간, 그곳, 그 일이 보좌와 연결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거 받고 그것 가지고 보좌 앞에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보좌와 연결되도록 기도 축복을 누리겠죠. 어떻게 해요? 먼저는요, 생각이 딱 바로 정리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게 문제처럼 보이고 어떡하지? 불신앙하고 이러면요, 이 축복을 갖고 있음에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했지요. 그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기 쉬워요. 내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나오는 것이 틀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딱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생각하게 돼요. 자기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그걸 봐야 돼요.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이 어찌 나를 이렇게 라고만 생각한다면 안 되지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다가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주셨으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렇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왔는가? 나중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총리 자리에 앉게 하시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제 생기면 자기 생각으로 가고 또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자기 생각으로 가버려요. 요셉이 만약에 사람 생각의 중심이 딱 되었다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못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라고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그 정리란 말이 이 말이요, 조금 뉘앙스가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 뉘앙스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내 일을 가지고 거기서 생각을 정리하려는 것보다는 어떤 원망함,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그런 마음과 뉘앙스와 불신앙과 이런 낙심으로 가득 찬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거.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생각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금방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정리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자리에 오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면 머리 쓰지 마시고요, 보좌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고 머리 쓰지 말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보좌 앞으로, 보좌와 연결된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이 전혀 불신앙으로 막 가는데 그게 보좌와 연결됩니까? 그게 어떻게 내가 보좌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뭐 완전히 저 밑바닥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마음으로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되는 겁니다. 어느 주님? 보좌 앞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압박되는 여러분의 상황, 이 여러분에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갇힌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막 우리가 낙심하고 불신하고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담아서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뇌 속에 이게 서서히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 것이요, 여기 각인돼 있잖아, 뇌 속에.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이거로 바뀌면서 복음이, 말씀이 각인불이 체질되면서 정말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 속에 들어갈 때, 이게 뇌 속에 각인될 때, 그냥 뭐 기억한단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이 깊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질 때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영혼과 연결되면 영혼으로 들어가요. 소위 말하면 이게 바로 깊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살아나면서 우리 영적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심어지면서 영혼은요 조용히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쭉 우리에게는 혹 문제든 뭐든 간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 되지 말고 여러분 깊은 영적 비밀이 있도록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렘넌트들과,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축복을 깊이 누렸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누가 이 축복들을 누렸을까? 예를 들면 굉장히 낙심하면서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끔 만드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한번 몇 명만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28장에 야곱 빈들에서 자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가 깨서 볼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하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보좌의 비밀이 거기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순간 야곱은요 승리하는 걸음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비밀을 알 때 승리합니다. 이걸 또 누가 누렸을까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누구시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누렸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뒤에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누가 누리고 있죠? 다윗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래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말했던 열왕기하 19장 누구죠? 히스기야.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 누구죠? 이사야.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는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1절부터 13절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답을 얻은 것이 렘넌트입니다. 그루트기예요. 그죠? 또 이 축복을 누린 사람 에스겔서 1장 26절. 예. 에스겔이 저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이 비밀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비밀을 누린 사람 다니엘이 7장 9절에 이 보호자의 비밀을 누립니다. 또 이 비밀을 누린 사람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바울, 에베소서 오늘 우리 3장 14, 15 바울 이 비밀을 누립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각 족속의 이름을 주어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립니다. 또 이 비밀을 누린 사람 계시록 8장 3절 4절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전부 이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저와 영적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축복으로 못 가. 전부 우리 생각이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 축복을 쭉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럴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 그럴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 비록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비밀을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갇혀서 편지받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히스기야, 아니요, 그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있는 현실에 갇힌 것 같은 문제 속에 있어도 절대로 여기에 우리를 뺏기지 말고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갇히지 말아야 돼요. 네.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마음이 갇혀버리고 생각이 갇혀버리면 이 축복 속으로 싹 못 가잖아요. 그죠? 빌립보 4장 6절 뭐라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잖아요. 갇혀서 안 됩니다. 이 보좌와 연결돼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릴 때 보좌 위에 계시고 보좌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록 8장 3절 4절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역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요. 성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죠. 다니엘서 우리 봤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보내심을 받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주의 사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되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가장 먼저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정말로 가장 먼저는 내가 치유돼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게 역사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고 이게 딱 보이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치유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답답하고 미흡고 힘들고 안 되는 그것 같죠?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감사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는요 힘이 나와요. 어떤 힘이 나오냐면 포용, 수용, 진짜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자녀를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절망하고 나중에는요 진짜 극단적으로 가죠. 아니요, 힘이 옵니다.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살아나면서 이 현장을 살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치유가 나타나요. 그걸 넘어서는 힘이 나타나요. 병도 치유되고요, 육신의 병도 치유되고요, 깊은 영적 문제도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치유와 서밋, 영적 서밋 될 때 그때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237 살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살리는 것이 지금 바울입니다. 죄 죽었죠? 아니요, 로마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237 살리도록 여러분과 저를요 영적 파수꾼으로 정말 이거 살리도록 여러분과 저의 현장 살리고 치유하도록 영적 일사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그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대사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내신 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보좌 앞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상처 앞에 서지 말고 불신앙 앞에 서지 말고 보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각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는 보좌 앞에 서시고,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여러분의 현장 모든 곳에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문 현장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나 내 생각이 지금 막 두렵고 아프고 염려되고 불신앙, 낙심, 그리고 여러 가지 갇혀 있듯이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여, 내가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영적 비밀 그리스도 말씀, 내게 주신 영적 비밀 237 세계공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이 영적 비밀, 기도의 비밀, 이것 가지고 내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우리 관계된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꼭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보호자 앞에 인자되기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생각은 마음이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십시오. 모든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문제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호자 앞에 서오니 주여 내가 임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 속에 보호자 앞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와 주의 청군을 보내 역사하신 그 영적 비밀이 오늘도 아버지의 백성들 속에 임하도록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영적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화 2,3제자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보호자 앞으로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살릴 응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보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보호자 앞에 있는 자로서 주 앞에 서기를